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가정에 갔다가 아이들이 개 생일 파티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개는 생일의 의미를 모릅니다. 개가 내가 오늘 5살 됐으니까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주나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40년 전에 개화삼 목사님 이 땅에 보수신앙의 교회를 시작하셔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도 또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돼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붙들고 살아보리라 몸부림을 치고 곳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수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40주년 그러면 간혹 어떤 분은 작년 39년, 내년 41년 뭐 다른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마지막 날 밤 12시에 드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똑같이 떠올랐을 뿐이라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괜히 인간이 하루, 한 달, 1년 정해놓고 야단 복석을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질서 있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째 날에 안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7째 날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특별히 정하시고 특별한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살면서 힘들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 원주인에게로 그 땅이 회복됩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려워서 빚을 지고 살다가 노예로 팔린 자가 있었다면 희년이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날이 소망과 감격의 날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그런 의미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하루에도 해가 지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연중에도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날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정하시고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40이란 숫자가 120번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가 40주야에 비가 왔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칠 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을 예비하는 기간을 40일로 설명했고요.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고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고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 놀랍게도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갖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디안 광야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인도하면서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 가데스 바네아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돌아보게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2명은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땅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기름진 땅이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 칼로 죽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던 모든 민족들, 그들의 고백처럼 다 이 땅에서 죽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40일을 불신앙으로 정탐했기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을 뿜어내시는 그런 단순한 시간만이 아니라 진노였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징계였습니다. 사랑의 징계, 훈련의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다웁게 살게 하시려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시간 40년을 다 보내고 지금 다시 요단강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새 세대에게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이 설교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기억하라.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 심심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것 아니고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삶은 내 재주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앞에 서면 인간은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장정 60만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성경학자는 최소한도 200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통계를 냈어요. 만약에 200만이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음식은 매일 1,500톤의 음식이 매일매일 필요하답니다. 그 1,500톤의 음식을 수송하려면 차량 길이가 무려 1.6km가 된다고 합니다. 음식만 있으면 되나요? 또 장작이 있어서 불을 떼야 요리할 수 있죠. 장작은 매일 4,000톤이 들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물은 매일 1,100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필요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까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추려기를 내리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게도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언제든지 방법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그들로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광야의 삶이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시험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과 위기가 있는 광야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자세가 평안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고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건 즉각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통이 밀려오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을 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경험합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말이죠, 자기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때 어떤 마음을 품는지 시험하고 보신다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 앞세워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지난날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다,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야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시간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밀려왔는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렇게 고난의 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소망 있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40년 세월 우리 교회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의 때에, 아픔의 자리에, 아픔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보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시간, 고난의 때를 지나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는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장로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정치의 뜻을 두셨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실패했을 때가 중요한데 그분이 실패하고 나서 전혀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졌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캐나다 온 다음에 그분이 또 정치에 이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잘못해서 벌을 주셨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그때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 모두 잊지 말고 남은 생에, 이제 40년 이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남은 역사의 기간에도 고난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내일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을 보고 계시구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기간에 그들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길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그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터 걷지 못해 버리고 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40년의 세월, 고난 위기 지나고 보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아무리 많이 겪어도 고난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괜찮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고난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서게 되면 그 고난의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귀한 마음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듣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난 날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도전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 행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먼저 살고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아무도 죽일 수 없고 아무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만 보시면 기뻐하시고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시고 번성케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웬만하면 안 해주실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지 그렇게 살 거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살고 번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겠다, 가나안을 내게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 훈련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은 누가 받냐면 믿음의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여리고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평지에 그들이 도달했습니다. 숨거나 은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리고 사람들이 뻔히 내려다보는 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하고 나면 굉장히 큰 고통이 있어서 전쟁 못합니다. 그냥 약한 군대가 와도 다 그냥 그 세력 앞에 다 망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쩔쩔매면서 거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적군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겠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결국은 그들이 차지하고 말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40주년, 10년 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희년입니다. 우리 40주년을 우리가 당해서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서 10년 후라고 하는 희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기억해라. 지나간 40년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을 통해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시간들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한국에서 이곳까지 보내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감격스럽게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열매를 따게 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200만이 이렇게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혼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행렬이었습니다. 아벨,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에녹,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노아,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던 사람들.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아주 적은 그런 행렬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상에 함께 달렸던 한 강도를 위시해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그 힘이,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행렬을 보니 얼마나 그게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행렬이었겠습니까? 환희와 감격이 있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더욱 힘을 얻어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끝 가상자리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서 그 대열에 동참하는, 또 막 고민하다가 그 대열에 뛰어드는, 세계 각국에서, 저 몽골에서,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땅에서 그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구나. 그 거대한 대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으로 그 영광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거대한 행렬과 대열에 지금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몰랐어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대열에서. 이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겠습니까?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같이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거대한 행렬과 대열 앞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40년의 역사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 의미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 사는 일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구원의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가 서게 되고 또 끌어올려서 다른 사람으로 그 대열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어져서 함께 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 생명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그 한 모퉁이를 우리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우리 땅에 세 번째로 세워진 긴 역사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로는 최초의 자체 성전을 소유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물론 그것 다 감사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자랑거리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2주간 살펴봤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성령님의 칭찬과 혹은 책망에 그런 것들은 기준이 없었어요. 몇 명이 모였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잘 됐냐, 그런 건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어떤 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중요하고 귀한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거대한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오늘 무엇을 이루어도 그건 비극적인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주저앉은 순간도 있었지만 힘을 모으고 우리의 관심을 들여서 그 거대한 행렬에 동참하고 거기에 생명을 끌어모으는 일에 내 삶을 들였다면, 그
그 사람은 정말 귀하게 정말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대열을 모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0주년 의미 있는 시간이죠. 어쩌면 대나무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대나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마디, 어떤 사건을 통해 생겨지는 마디, 어떤 결단들, 이런 것들이 마디가 돼서 그 대나무로 힘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우리 교회 마디 가운데 아주 굵은 마디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신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려고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어두움과 상관없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생명의 위대한 흐름이 강물처럼 지금도 역사한 가운데를 뚫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그 흐름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결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흐름과 생명의 흐름과 상관없는 자로 오늘을 산다는 건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 앞에 내 온 삶을 들여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